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에 있는 12장 18절까지인가요? 17까지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3번째 시간으로요. 하늘의 전쟁,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용과 여자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용과 미가엘, 여자가 미가엘로 바뀌었죠. 그 전쟁의 내용이 어떻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을 근거로 또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했죠. 이 전쟁이 플레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그 감람산 강화 그 마지막 종말 강론을 할 때 난리 전쟁 쓰는 표현 있죠. 난리와 난리가 있겠고 전쟁이 그치지 않다 할 때 그 전쟁이 있죠. 그때 그 전쟁이 이제 오늘 본문에 쓴 플레모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옛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이 말씀 전쟁을 이제 표현하는 거고, 그 전쟁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하늘에 있죠. 하늘이 이제 엔호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 안에서라고 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히브리어의 하늘이라는 단어는 쌍수로 많이 표현됐는데 헬라어의 우라노스가요 단수로 기록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첫째는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스카이로스의 하늘을 표현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성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하늘이라, 그때는 거의 대부분 단수로 표현되고요. 쌍수나 복수로 표현될 때는 하늘이 된 성도들, 진리를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성도들을 이제 하늘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우라노스가 이 재미있게 단서로 이제 표현되어 있으니까요. 지성소의 그 하늘이죠. 그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전쟁이 있다. 지성소에 전쟁이 있대요. 좀 앞뒤가 안 맞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전쟁이 있대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표현돼요? 하늘 어디에요?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 의자에 앉아 계시고,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 계신다는 얘기는 어떤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거고, 그 의자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싸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본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늘이 단서로 이제 많이 표현되고 있으니 그 하늘은 지성소의 하늘이기도 하고, 그 지성소라는 성전이 갖고 있는 메타포는 모든 인생 각자가 자기만의 성전, 신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모든 인생 마음들 속에 있는 그 말씀 전쟁, 영적인 전쟁을 지금 7절에 요한이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됐죠? 그냥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싸움이나 미래에 있을 어떤 그 암흑했던 전쟁이나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실현되고 있는 우리 안에서, 교회들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말씀에 관련된 전쟁이 뭐한데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전쟁은 항상 있죠. 언제나 있는 거잖아요.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첫 번에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할 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죠. 그때 그 하늘이 진리가 된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수로 하늘은 진짜 하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지성소를 의미해요. 이렇게 인생들 안에는 자신들의 신전이 있고 그 신전 안에 지성소의 자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전쟁이 있는 하늘은 바로 이렇게 각 인생들의 마음자리를 이제 상징하는 거고요. 본문의 하늘의 지성소, 그 지성소에 일어나는 전쟁을 지성소의 보좌를
누가 차지하는가와 관련된 전쟁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 전쟁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네, 미가엘 들어보셨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함께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미가엘이 누구예요? 가브리엘 친구예요? 가브리엘 재미있게 이게 오늘 어쩔 수 없이 이제 천사론의 한 부분을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사탄론, 사단론, 마귀론, 천사론 요거는 여전히 21세기 교회 안에서도 신학적으로 어떤 대세나 주된 흐름이 없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 논쟁거리예요. 그리고 많이 이제 이단이나 그런 좀 위험한 데서는 이 천사론이나 이 마귀론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하고 우리의 이 문학이나 역사 안에도 천사, 마귀의 개념이 여전히 왜곡되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천사 안겔로스라는 개념이 천사가 아니라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는 뭐예요? 메신저. 그게 이제 한자로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천사는 조금 진짜 이 역사적으로 왜곡된 번역이고 사실은 쓸 필요가 없는 번역인데 이미 우리가 다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이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 사실은 이제 천사라는 어떤 영적인 영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왕의 말을 전하는 어떤 사자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왕이 신하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메시지 자체는 누구예요? 왕이죠. 그래서 이제 신하가 유배지에서 그 메시지를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신하 앞에서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나한테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사자의 개념이죠. 그게 천사의 개념이고, 그건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역사적으로 그냥 앙겔로스,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죠? 말라크라고 표현했죠.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천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하나님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이지만 진짜 그 하나님은 아닌데 근데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말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역사적으로 모든 인류가 천사나 마귀를 마치 뭐처럼 섬겼어요? 하나님처럼, 신처럼 두려워하고 섬기기도 했죠. 마귀는 두려워하고 천사는 잘 섬겨서 자신을 뭐 해주는 거? 지켜주는 수호천사처럼 여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좀 더 영빨이 떨어진 어떤 존재가 천사,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 그 엘로힘의 말씀 버전이라 그럴까요? 를 사람들은 천사 혹은 사자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실 미가엘은 어떤 신적인 어떤 기능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요 미가엘이 히브리어 미카엘을 그대로 음역한 거래요. 단어를 보니까. 요 히브리어 미카엘을 보면은 미라는 그 누구를 뜻하는 의문사와 전치사 카, 이거는 무엇처럼이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때 엘이 있죠.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다 하나님이 붙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쓴 거죠. 네. 미가엘이. 그래서 직역을 하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누구냐?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미가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사용이 안 됐는데 다니엘서에 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다니엘서 10장 13절에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군인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 이 미가엘은 뭐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도 전쟁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군대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등등등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이렇게
전쟁에서 나오는 천사, 특히 이스라엘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천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천사가 안겔로스고 히브리어에서는 말라크잖아요. 천사라기보다는 왕의 말을 전하는 사자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에 천사라고 쓸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어떤 존재, 말씀 자체, 말씀 자체로 보면 돼요. 말라크나 안겔로스를요. 그래서 천사라는 개념 안에는 많은 변질과 오해, 이게 수천 년 동안 변질돼 있었고 또 언어 자체도 오해돼 있으니까요. 말라크 안에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가브리엘이라고 흔히 표현하고요. 전쟁과 관련된 사자를 미가엘이라고 해요. 재미있게도 유대의 후기 문헌을 보니까요, 요 미가엘을 뭘로 사용했냐면 멜기세덱으로 사용했어요. 멜기세덱 뭔지 아시죠? 누군지 아죠? 말라크와 뭐요? ጼ데크의 합성어잖아요. 말라크는 사자고 ጼ데크는 뭐예요? 의죠. 직역하면은 의의 사자죠. 구약 성경에서 의는 뭐와 싸우는 거예요? 불의랑 대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누가 만났죠?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언제 만났어요? 전쟁을 치르고 오면서 누굴 만났다고요?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을 유대인들은 미가엘로 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창세기 14장 16절 보세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도망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요?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거죠. 당연히 누구를 메타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타포하는 거는 자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미가엘이라고 보고 그 멜기세덱은 당연히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미가엘은 또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의미인데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요. 시편 110편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고도 하고요. 그는 살렘 왕으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죠. 그렇죠? 그 다음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주고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는 아비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고 이제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요 멜기세덱을 의미하는 미가엘도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요?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전쟁하시는 그리스도. 전쟁하는 그리스도라 하면은 누구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쟁에서 싸워서 끄집어내고 나라를 정복하는 개념으로요. 그래서 미가엘인데 히브리어의 이 말라크, 하나님의 사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전쟁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됐잖아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보세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 다음에 또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니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리니 등등등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의인화된 사자가 바로 말라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말라크는 하나님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보다 앞서 보낸 사자인데요. 요 사자가 안겔로스이고 천사라는 얘기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 가면은요, 요 천사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개역 성경, 이전 성경에는 뭘로 번역된지 아세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인간이 천사를 부린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데, 요건 섬기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런 개념이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뭐예요? 영은 뭐예요? 푸뉴마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 말이 뭐라 그랬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랬잖아요. 그 레마가 영이고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섬기는 뭐라고요? 푸뉴마인데, 영인데, 그 영은 뭐 한대요?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인데 뭐라고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영이란 얘기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그 혼백사상의 그 혼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은 뭐라고요? 말씀이죠. 대체 이것도 우리가 다 정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영인데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상속받은 교회들을 섬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됐죠?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시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시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시죠. 아니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이 하나님이 인간을 섬기잖아요. 됐죠? 우리 다 섬김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섬김의 내용이 뭐라고요? 무엇으로 섬긴다고요? 천사를 보내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요?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섬긴다고요? 말씀으로 섬긴다고요. 아이, 목사님, 난 그런 섬김 필요 없어요. 그냥 내 인생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요. 그걸 안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속받은 아들을 말씀으로 섬긴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 섬김이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데, 이렇게 나타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현현을 말라크 혹은 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가브리엘이나 미가엘은 하나님의 사자로 같은 천사인데, 소식을 전하는 말씀의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가브리엘. 싸우고 정복하는 그 기능을 누가 했다고요? 미카엘로 했다고요. 그래서 미카엘이 전쟁과 관련된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이 전쟁이 신약으로 와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으로 표현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서 사역하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과 관련돼서 표현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과 전쟁하신다, 교회와 전쟁하신다는 얘기를 어떻게 신약 성경이 정리하고 있냐면, 말씀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뭐 재위하시고, 또 신학에서 말하는 재림하시는 그 모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전쟁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주께서 호령이 뭐예요? 명령의 소리죠. 군대에서 명령하는 얘기 있잖아요. 나가라, 싸우라, 분대 앞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령이잖아요. 그게 호령이에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무슨 소리? 나팔이 군대의 전쟁의 소리잖아요. 지금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요? 전쟁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오시리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그 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게 소위 말해서 재림, 공중 재림을 표현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물리적으로 보기에 주님이 오셔서 구름 타고 오시고 구름 속으로 성도가 끌려가서 저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재림은 물리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혹시 있으면 어떡하죠? 못 봤잖아요. 근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닌 거죠. 자, 보세요. 첫째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이게 뭐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리로, 쉽게 그 말씀으로 주님이 뭐 한대요? 강림한대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성경은 혼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 그래요? 원래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없다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 때 그 영혼은 뭐예요? 푸뉴마가 아니라 인간의 쉽게 생명, 이 목숨이라 그랬잖아요. 영은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혼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뭘 듣고? 그리스도의 레마로 흐르는 푸뉴마를 듣고 살아간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지금 배치해서 표현한 거예요. 뭘 설명하고 싶어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영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른 레마이고, 그 레마는 푸뉴마고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레마가 죽은 인생들의 혼, 목숨을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교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살아난 자들이 됐죠. 그렇게 된 다음에 신약의 서신서에서 제자 사도들이 교회에게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마치 똑바로 살아라, 온전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등등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뭐 하라 그래요? 성령 뭐 하라 그래요? 충만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예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감정과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 성령이 충만한 거지요. 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신 걸 잘 지킬 수 있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의 서신서를 왜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교회들이 이미 성숙을 했고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않을 정도로 착하게 살라라는 말씀처럼 들리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약의 서신서가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성령은 뭐라고요? 푸뉴마입니다. 그 영이고 레마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교회들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라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들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말씀들로 살아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규범으로 잘 이해하여서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너희가, 교회가
살아있는 뭘로? 말씀들로 살아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누가 지옥에 안 간다 그래요? 지옥에 안 가는 조건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뭐 되지 않는 자? 농명되지 않는 자는 어디 간다 그래요?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표현을 이전에 몇 년 전에 뭐라고 표현했죠? 말씀들로 걸어가는 삶. 그게 워킹 바이블 표현했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우리가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암기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진리가 되고 존재가 되는 것의 내용이에요. 그것을 하나 표현해 준 게 에스겔서 37장 5절 이하인데 전체를 다 봐야 되지만요. 한번 보세요. 한 부분만 제가 뽑았는데 37장 5절 보이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가 뭐겠어요? 푸뉴마의 히브리어 버전 루아흐겠죠. 내가 영을 바람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 뭐요? 루아흐를 뭐한대요? 넣으리니. 이 넣으리니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보이세요? 나탄이라는 동사예요. 나탄은 넣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기, 요거를 이제 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하고 이렇게 불어 넣는 것으로 하나님이 마치 아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이 가득한데 그 뼈들한테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살아나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생기를 불어 넣는 방식이 뭐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그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원래 이 이야기는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보니까 환상에서 본 거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주니 마른 뼈가 가득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뼈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네가 그 뼈들에게 뭐 하라 그래요? 대언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말씀을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죽은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입히고 가죽이 덮여서 나중에 뭐가 된대요? 뒤에 보면은 뭐가 된다 그래요? 군대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요? 마른 뼈들 같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돼서 이 악한 세상과 싸우는 그런 군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청년 때 설교를 들으면서 에스겔 골짜기의 그 환상 그러면서 교회들을 살리고 그 교회가 이 세상을 복음적으로 개혁시키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거든요. 생기 루아흐를 넣으리니 나탄 하나님의 영을 뭐 한다고요? 언약으로 이 나탄은 넣는 게 아니라 언약을 세우다 돌을 세우다 십자가를 세우다 할 때 그 세우다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죽은 뼈 마른 뼈에게 세운다고 표현하고 그걸 넣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이 본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마른 뼈처럼 바짝 말라 있다라는 그 상태의 본질이 뭘까요? 원고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에스겔 골짜기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하는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돼가지고 바짝 마른 그 뼈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 바짝 마른 그들의 그 상태는 그들의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거냐 얘기죠.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부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들의 도덕적으로 불결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산 거예요?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태예요? 그들의 그 무엇을 설명하려고 지금 이러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성경의 내용과 여태까지 했던 논리를 따지면요. 바짝 말라있는 뼈의 상태는 마치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문자는, 그라마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약의 육적인 이스라엘이 무슨 뭐 하나님이 명령한 큰 어떤 명령을 어기고 큰 잘못을 해가지고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 흔히 보면은요, 그 본질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문자를, 율법의 내용을 뭘로 본 거예요?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죽어있는 뭘로 본 거예요? 문자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에스겔 환상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영의 말씀이 어떻게 죽어있는 문자, 즉 성경을 살아나게 하는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보는 거예요? 율법을요? 눈에 보이는 바짝 말라있는 문자로 본 거예요. 그라마, 문자로 보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를 범하기 이전에 그걸 성경이 설명해 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 오늘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특히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비판하는 그 본질을 볼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좀 나중에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해요.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예요? 쉽게 예를 들면은요. 네? 1차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문제 없고, 뛰어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윤리, 도덕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가 윤리, 도덕과 상관없이 막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칸트나 인간의 보편론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을 잠시 빼놓고 정말 본질을 보자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직도 이 본질을 보지 못해가지고 성경의 그 내용과 우리 역사의 그 본질 주위에서 겉도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지성소, 신전의 지성소, 언약계의 그 부패의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격가지를 보면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그 문자 그대로 보는 우리의 그 옛된 습관, 그 오류, 그리고 여전히 역사와 인생과 사람들을 우리의 도덕적인 관념과 윤리로 판단하려는, 나도 그렇게 판단하고 너도 그렇게 판단하려는 우리의 왜곡된 태도가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4페이지 보세요. 쉽게 말해서 마른 뼈가 상징하는 것은요, 문자로 기록된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죽은 상태는 하나님을 문자라 보고 있는 그들의 인식론의 상태라고요. 도덕적인 상태나 윤리적인 상태가 아니라고요. 간단하게 그들의 인식의 상태. 뭘? 하나님을 겉에 드러나는 뼈다귀 문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도 그 문자로 봐요? 성경도 문자로 봐요. 그게 뭐라고요? 죽어있는 상태라고요. 쉽죠? 쉬워요. 말은 쉬워요. 결론은 쉬워요. 근데 그 쉬운 걸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역사를 다 설명하신 거고 우리의 인생을 다 설명해 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문자로 읽으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읽으란 얘기예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죽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누구도 죽어 있어요? 아브라함도 죽어 있고, 이삭도 죽어 있고, 아벨도 죽어 있고, 에녹도 죽어 있어요. 다 죽었죠, 실제로. 다 죽었잖아요. 근데 복음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해요? 낳고 살아나고. 잘 보세요. 구약은 다 죽었는데 신약 성경은 살아나는 역사라니까요.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첫째로 구약에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거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나고, 이삭이 살아나고, 에녹이 살아나고, 나중에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가 뭘로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걸 너무 이렇게 멀리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말은 뼈예요.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인물이, 성경의 모든 주제가 뭐가 돼요? 살아나는 뭐가 돼요? 군대가 되는 거라니까. 그게 주님의,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주님의 오늘날로 언어로 보면 재림이라고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주님이 여전히 안 오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죽었어요?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읽는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 다 뭐 했어요? 죽었잖아요. 근데 주께서 그 천사장의 소리, 미카엘의 그 전쟁의 소리를 우리에게 임하면 그들이 뭐 한다고요? 살아난대잖아요.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의 재림이라고요. 어디 언젠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직도 이런 얘기 하면은 뭐 2단이네 3단이네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좀 성경을 똑바로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랑 그런 거 그러든지, 아직은 우리가 아직 잘 인식 못했으니까 좀 이렇게 차치해 두든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아직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2단, 3단 그런 데가 아니라요. 건전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어떤 교단도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날이 왔으니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디며 살아야 된다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 구름은 진리가 있는 그 성도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주님이 하늘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가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올라가는 걸 흔히 승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승천을 옛 언약의 말씀이 현실로 우리 안에서 아나스타시스,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승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어서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부활해서 위로 똑바로 서는 게 뭐라 그런다고요? 그게 승천. 죽었다가 장사되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 부활해서 똑바로 서는 거를 승천이라 그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들이 누구이겠어요? 제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기록하지 못한 건 이유를 아시겠죠? 왜요? 내용이 길어서 그래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결론으로 11장의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그랬지요. 자신들을 둘러싼 증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믿음의 선진들이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구약의 역사잖아요. 아담의 첫 둘째 아들이 아담이 누굴 낳았죠? 아벨. 갑자기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 셋, 에노스, 게난, 노아, 에녹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가다가 뭐 여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1장 나오잖아요. 모세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나오잖아요. 그들이 다 누구라고요? 믿음의 선진들 하면서 후반쯤에 가면은 선지자들 이야기, 톱으로 켬을 당하고 산속에 의거하면서 견디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표현하잖아요.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이제 성경을 읽은 독자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아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된대요? 온전하게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치켜 세웠던 그들이 마지막 결론에서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앞에서는 믿음의 영웅들이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인생의 모든 걸 걸고 자기의 부여와 권력과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쫓아갔던 인물들인데 나중에 결론은 그들은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이거 이해되셔요? 네? 느낌이 오셔야 돼요. 느낌이 오셔야 돼요. 오셔요? 장로님만 오시고 다 안 오시는 거죠? 여기에만 진리가 떨어지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의 선진들인데 그들은 모두 약속을 바라보았고 믿음으로 살아간 위대한 인물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바라보았는데 그 실체는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근데 종말을 살고 있는 우리는 약속을 이미 받지요. 실체를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보고 살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실체를 보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아브라함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이렇게 죽도록 사역하는 이유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되기 위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하게 하는 대상이 있어야지 된다 그 취지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자 율법을 온전하게 할 그 대상이 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이 온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온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그걸 옛 언약을 옛 율법을 진리로 말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있는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요.
죽어있는 아브라함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고요. 그쵸? 죽어있는 문자가 성도 안에서 살아난다고요. 그게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죽어있는 아브라함이 내 무덤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를 알라고 율법으로 주신 문자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뼈처럼 죽어있는 인생들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 뼈에 하나님의 루아흐가 세워지니까 살아나서 군대가 된 것이 바로 부활인 거죠. 이 부활의 때 바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또 다른 이 세상을 뼈로 문자로 죽어있는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진리가 되고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저는 이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정말 이게 보여지고 경험한다니까요.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요. 그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아무도 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 부활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죽어있는 그 문자가 살아나는 거죠. 그게 바로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자,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에어컨 꺼주세요. 좀 추워요.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장소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디서 전쟁했어요? 미츠라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에서 어디서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는 공간이 결국 뭐예요? 광야라는 공간이잖아요. 광야에서 돌고 가나안으로 들어 전쟁했잖아요. 그게 광야라는 공간이라고요. 보세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용과 싸운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지난 6절 할 때 여자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양육받았잖아요. 그 이야기라고요. 그게요. 미가엘은 말씀이죠. 말씀 전쟁이죠. 그것이 바로 1260일 동안 광야에서 양육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전쟁이 광야에서 있는 거죠. 용은 속이는 자 옛뱀입니다. 언제부터 속였어요? 뱀이 언제부터 인류를 속였어요? 태고적부터요. 몇 년 됐어요? 횟수로. 물리적인 시간으로. 성경의 역사가 한 7,000년으로 보니까 1만 년 된 거예요. 시간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속였고 그들은 소수예요, 다수예요? 그들은 다수예요, 소수예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시간적으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 양적으로 거의 모든 인류를 이 뱀이 사로잡고 있다고요. 뱀의 머리로요. 뱀들로요. 사단으로요. 이게 그 싸움이라고요. 그 대부분 거의 다 이 뱀의 속임수 꿰는 것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됐죠?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뱉잖아요. 근데 그 뱀의 머리는 어떤 사람은 사단의 우두머리를 끊었다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뱀으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각자 머리를 자르신 사건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전쟁이 광야에서 있습니다. 용은 속이는 자 옛뱀입니다. 그와 말씀 전쟁을 해요. 이러한 전쟁의 메타포가 바로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설명이 된 거죠. 애굽이 박해의 땅, 속임의 땅이죠.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받는 곳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육. 우리가 흔히 구원은 뭐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 표현했잖아요. 다 이건 이해되고 계시죠? 1260일 동안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인데 요게 성도의 인생이고 역사죠. 어디 가요? 광야 가요. 그럼 이 광야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애굽, 미츠라임에서 나왔죠. 안 나오신 분 이렇게 일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안 나오신, 저는 아직 광야에서 부추와 마늘 먹으면서 애굽에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신 분 다시 돌아가고 싶으세요? 눈빛이 그러시는데 그러죠. 어쨌든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목사님 난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신 분. 나는 이미 요단강 건넜어요. 그러신 분.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는 우리의 실존이니까 막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죠.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우리의 경험적으로, 우리의 본능적으로 그 가나안은 공간적인 장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리적인 어떤 장소도 아닐 거 아니에요. 혹은 우리 인식론의 어떤 변화만으로도 아닐 거 아니에요. 혹은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들어가기 싫으시나 보다. 들어가고 싶으시죠? 할렐루야. 들어갑시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 가나안이 원래는 함의 아들이죠. 다 알고 계시니까요, 대부분. 요 가나안이 어근을 보니까요, 카나라는 그 동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요 카나라는 동사가요, 무릎을 꿇다, 겸손하다, 굴복시키다. 언제 무엇을 통해?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굴복시킬 때 쓴 단어가 카나예요. 그게 가나안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어근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카나가 사용된 용례를 보세요. 많이 있는데 신명기 9장 3절에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실.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엎드린 자가 들어가는 곳. 쉽게 말하면 제 표현으로는 역대하 7장 14절 솔로몬의 성전 낙헌식의 그 위대한 기도잖아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뭐하고? 이거 오역이죠. 스스로 겸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많이 오해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 지금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감동을 받거든요. 이렇게 되게 저도 나이가 먹고 있는 자꾸 이렇게 20살 때 한창 은혜 받았을 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왜 비웃으세요? 그게 가끔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스스로 겸비. 근데 내가 스스로 겸비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데 말씀 우리를 겸비하게 하는 거죠. 이게 스스로 겸비하다가 카나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카나하면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스스로 겸비한다 그게 아니라 카나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전쟁에서 굴복당하고 무릎을 꿇혀서 겸손하게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은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비하게 하는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러니까 원래 문자적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는 건 그들의 아주 그냥 모든 족속을 다 진멸하는 그 무서운 진멸의 전쟁이잖아요. 물리적으로는요. 실제로 뭐 인간의 교회 역사가 실제로 이방인들 그렇게 뭐 정복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게 성경이 기록된 거는
모든 인류의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에요. 뭐 살려주고 누구 잠깐 그런 게 아니라 다 진멸하는 전쟁. 애시당초 그냥 복수의 그 씨를 다 말리는 게 원래 정복 전쟁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 전쟁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인격과 역사와 존재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진멸시키는 전쟁이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낮아지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는 전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바라크라고요. 그거 깨달으셔야 돼요. 미츠라임, mem즈라임이에요. 히브리어의 mem은 이게 우물을 표현하기도 하고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예요. 미츠라임, 광야는 뭐예요? 미드바르잖아요. 배 미드바르, 다바르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다 뭐가 있어요? 어떤 장소, 어떤 공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나안은 맴이 없어요. 그 제가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리적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이 뭐가 됐어요? 물리적으로. 애굽이 됐잖아요. 그 역사 보면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믿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힘으로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그 가나안은 뭐가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애굽이 됐잖아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가나안은 이 세상에 없어. 네가 가는 그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이야. 그러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내가 가나안이라 생각했던 그 공간에 딱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개념, 이게 설교를 잠깐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설문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천국에 갈 확률, 그러니까 여론한 거죠. 몇 프로 정도가 천국에 갔다고 썼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중들이, 교회 성도들이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천국에 갔을 것 같다. 몇 프로 정도? 90%. 한 75% 정도 썼대요. 나는 천국에 갈 확률 몇 프로 썼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몇 프로 정도가 네 그랬을까요? 한 90% 정도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마더 테레사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인간의 이 자아는 자기를 어떻게 해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렸던 그 천국을 그 사람이 그 천국으로 간다면 거긴 어디예요? 지옥인 거죠. 할렐루야가 할 필요 없지만. 그러니까 이거죠. 인간이 그려내고 있는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물리적인 공간, 공간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좋은 것, 파랑새처럼 좋은 것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존재의 상태, 됨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혹은 되어지는 것, 존재됨, 되어지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내 안의 어떤 상태, 즉 나의 머리가 잘리고 나의 신전이 무너져서 겸비하게 된 그 상태를 가나안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래요?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그 가나안이 뭔지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뭐가 가난인지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면요,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이게 에크발로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를 참소하다가 고소하다, 송사하다예요. 기소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은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대상을 누구라 그래요? 율법이라 그러죠.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를 참소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모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모세는 인물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이 너희를 뭐 한대요? 참소한대요. 그게 참소하던 자예요. 됐어요? 그들에게 더 이상 사단으로 표현된, 대적자로 표현된, 참소자로 표현된 율법이 뭐라고요? 없어졌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냐고요.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해서요. 우리가 죄를 이만큼 졌어요. 회개를 회개를 하면, 열심히 하면, 눈물 콧물 하면은 뭐 돈 내고 해서 하면은 이 죄가 딱 없어져요? 네? 그런 거 말하잖아요. 이 죄가 없어지는 방법,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로 참소하는 뭐예요? 기소자, 율법이 내 안에서 뭐 하면? 죽으면, 없어지면 나의 죄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권력 중에 하나가 기소권이잖아요. 죄를 아무리 져도 우리나라 검찰이 너 죄 졌어라고 기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대단한 권력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그분들이 여기 죄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냥, 아니 검사가 어떤 사람한테 100만 원 이하의 유흥비를 접대를 받았는데 죄 안 졌대요. 이건 죄가 아니래요. 왜냐면 100만 원 이하까지 유흥 받으면 죄가 아니라고 법에 있나 봐요. 죄가 아니래요. 대단한 권력이죠. 예.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나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 율법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그 율법을 버리신대요. 그럼 율법 자체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그 존재가 아니라 그 율법이 문자가 살아있는 뭐가 돼요? 생명가 되고 진리가 돼서 나한테 없어진다는 의미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뭐예요? 뭐 사탄이 쫓겨난다는 그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요. 여전히 나는 뭐예요? 죄를 진 죄인이에요. 아니, 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는 여전히 저 하늘 끝까지, 저 산 끝까지 쌓여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해서 너 죄 없어 라고 해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요. 율법을 완성하심을 통해서요. 제가 중간쯤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세가 사단 역할, 즉 율법의 역할을 해요. 율법이 문자로 있으면 계속 우리를 뭐 한다고요? 참소해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워지면 그 고소자가 우리의 인생 밖으로 쫓겨나요. 왜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많은 분들이, 왜 율법을 열심히 탐독하고 율법을 세우고
성경을 암기하고 문자를 읽어내고 그런 분들이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변한지 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근본주의자라 그러거든요. 성경과 역사를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 개신교는 근본주의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개신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뭐 성경을 얼마나 읽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열독했다, 한번 썼다 그러면 그렇게 자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이란의 근본주의가 통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한 여성이 히잡을 제대로 안 해서 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한 이유가, 안 한 것도 아니라 원래 히잡은 이렇게 머리카락을 다 가리는 거래, 이렇게요. 근데 그 여자분은 조금 삐져나왔나 봐, 이렇게요.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간 거예요. 그 종교 경찰에 잡혀가가지고 맞은 것 같아요.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었다고 하니까. 그런 게 진짜 그러니까 그분 그 종교적인 열심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열심히 지키는 자들의 극단이 그런 분들이라니까요. 그게 저기 다른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500년 전에 칼빈이 제네바에 종교개혁하고 뭐 담임 목사할 때는요, 장로님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안 오는 청년들 집에 가가지고 데려왔어요. 그 교회당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딴짓하면 감옥에 쳐넣었다니까요. 누가 그랬다고요? 칼빈 선생이요. 그 개혁자가요. 그 시대의 틀을 많이 못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이 미워서? 죽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열심이 특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가면은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를 뭐 대단한 거다, 뭐, 우리 뭐 목사님, 우리 장로님,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율법이 문자 그대로 계속 우리 안에 있으면요, 참소해요. 그래서 더 집착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세워지면 그 고소자가 우리의 인생 밖으로 쫓겨나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의해서 양육받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가나안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존재의 상태와 됨의 내용이라 그랬죠. 어떤 존재가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게 하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안에 거하게 된 그의 몸된 상태를 의미하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러한 존재로, 이렇게 존재의 됨의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뭐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된다. 흔히 말하죠. 그 가장 기초, 그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보여지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알면 그 안의 세계가 보이죠. 그걸 흔히 많이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러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고 진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결국 그게 뭐라고요?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이끄는 거예요? 가나안의 자리로 이끄는 거라고요. 광야에서 가나안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내용으로 설명도 하신 거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를 그 자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끊임없이 말씀들로 그 카나의 자리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열심들이 있는 거죠. 신약성경이 이러한 신앙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강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등등으로 설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카나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자유이고 복음의 안식이고 진리됨의 내용이지요.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인생 광야의 1260일의 날의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깨트리시고 조명하시고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이러한 우리의 목베임의 자리이고 무릎 꿇음의 자리이고 바라크의 자리인 것을 배웁니다. 이러한 배움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인생 역사 안에서 고스란히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의 암과 복음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진리됨과 말씀의 살아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그 사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안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당기시는 일하심들 속에서 깨트려지고 낮아지는 그 은혜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